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갖는 이 첫 시간이 올해도 놀랍게도 또 일이어서 참 의미가 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작년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 앞에서 함께 머물 때에 주께서 첫 새해를 우리에게 올 2023년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주의 말씀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주 앞에 머무는 것이죠. 저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는 공통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이지만 기왕이면은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차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지금 이 갈릴리 이 호숫가 또는 바닷가에 오셨을 때의 장면을 말씀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왔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것이죠. 주님은 당시에 이 음향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음향을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이 해변가는 경사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다 거기 앉게 하면은 그 호수는 제 아래면이죠. 그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5천 명이랄지라도 2만 명이랄지라도 충분히 그 음성이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마침 그때 거기에 이제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배 두 척에는 어부 4명이 있었죠. 아마 각 배마다 두 사람이 배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4명의 어부는 두 형제들입니다. 이쪽 배에도 두 형제, 이쪽 배에도 두 형제죠. 한쪽 배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 다른 배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청년 어부들이 그 배의 주인으로 이제 배를 사용하면서 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배를 보실 때에 그 배와 어부들의 장면이 이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물에 여러 가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다 보면은 그물 안에 이것저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거기에 풀도 있겠고, 또 우리가 많이 말하는 미역이나 다시마도 있겠고, 어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4명의 어부 중에서 특히 한 명의 어부에게 좀 관심이 갔습니다. 그 어부는 이름은 시몬이죠. 또 그 지방 갈릴리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는 상당히 활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나서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이죠. 근데 그날 그 시몬의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울하고 말도 없고 그리고 뭔가 위축되어 있으면서 낙심되어 있는 힘이 없는 표정으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다 한눈에 파악하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의 어부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어부의 모습은 다 다른 것이죠. 특히 그날 그 네 명의 어부의 모습은 아주 낭패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죠. 그 시몬의 배를 타시고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이 수만 명을 바라보시면서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죠. 그가 갖고 있는 낙심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뭔가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어부에게 이제 주께서 한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이 어부 시몬의 응답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놀라우냐면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모든 기술과 경험과 또 실력과 지식을 다 동원하고 온 힘을 다 동원하면서 여기저기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아본 사람,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가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날이 새버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뭐냐면은 아주 교만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시겠죠.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는 목수라고 들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각종 의자나 책상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데는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바다, 이 배, 고기와 그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제 실력을 다 동원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제 느낌을 말합니다. 안 될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죠. 느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이면서도 밤새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하게 아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한 순간부터 컷해버릴 것이에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런데 이 시몬 어부는 남달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 혼자서 그 고기 잡힌 것을 그물을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 형제 안드레와 두 사람이 같이 당겼지만 그래도 그날 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 두 사람에게 요청해서 4명의 청년 전문가 어부들이 그걸 다 끌어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얼마큼 잡혔냐면은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충격이었죠.
그는 그의 세계에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노련한 어부이고 경험도 풍부한 것입니다. 기술도 아주 탁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그날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초월해버린 것이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이 장면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 엄청나게 잡힌 것 고기 본다면 어부로서는 대박이 터진 날이어서 가장 기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을 더 넘어서는 무엇이 압도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실력,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기술들, 나의 지식들이 이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날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그 모든 기술로 애를 쓸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번에 말씀 한마디를 듣고 내가 순종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 이것이 그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날 그 시몬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삶에는 한 마리 못 잡은 삶이 됐잖아요.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삶을 실패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내가 아는 수고를 다 써봤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어떤 수확도 소득도 없을 때,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분명히 이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갖고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그러나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실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주 무력감이 드는 것이죠. 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베드로의 삶이 갖고 있는 목표는 이 실패자의 삶의 성공자로 바꾼 것입니다. 칠판을 제가 만들어 놨나요? 주의 목표는 오늘 이 실패자 베드로를 성공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는 게 주님의 목표였죠.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삶에 오셔서 그를 가장 성공한 자의 삶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삶의 대단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실패자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재능을 다 초월할 만한 대성공의 삶으로 바뀌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에 가장 큰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죠? 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지 어떤 공간적인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미 시몬은 지난번에 얕은 데와 깊은 데를 교차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것을 갖고는 가장 큰 의미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죠. 믿음은 뜨거움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럴 때 뭔가 느낌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또 뜨거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고,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아마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으면은 그러면 믿음도 없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뭔가 뜨겁게 될 때에, 아니면 몸도 막 떨리기 시작할 때에 뭔가 믿음이 난 있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시계입니다 말할 때에 여러분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뜨거워지니까 시계인 줄 알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난 믿음이 없나? 그러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계라고 말할 때 이것이 시계인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고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성장하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감정과 정서는 선물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정적이 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의 삶을 살 때 보면은 느낌으로 살지 않거든요. 사실에 의해서 살거든요. 시계는 시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느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시계인 줄로 벌써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나는 시계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 말할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한다면은 내 경험에 의지한다면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은 그물을 깊은 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이미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에요.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안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은 깊은 데로 가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 간사님, 당신의 실패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다면 아니요, 전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 부족입니까? 아니요, 저는 경험이 풍부합니다. 기술의 부족입니까? 아니요, 저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기 모든 사람보다도 저는 여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고기잡이 분야에 관해서 경험을 말하든 재능을 말하든 기술을 말하든 지식을 말하든 아니 힘을 말하든 저는 어떤 어부하고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못 잡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내 경험만 의지하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을 보니까 나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경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지식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경험만 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모든 제가 지식이 충분하고 기술이 충분하면 힘만 있으면 하면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당신 앞에 벌어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경험자, 가장 많은 이 기술자요, 가장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인데도 이 엄청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당신 앞에 벌어진 것은 대박을 치고 있는 엄청난 성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몬에게 물어본다면 아주 겸손하게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나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전까지는 지식이면 다한 줄 알고 기술이면 다한 줄 알고 재능이면 다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 보니까 밤새 지나가고 지금 이 시간 보니까 그것 갖고는 다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이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바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지식과는 달라도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지식도 예라고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배운 모든 이 기술도 다 그 앞에 예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께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어느 한 제자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모든 제자의 삶에 주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다면 요한복음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쌓아놓을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문장으로, 책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라. 이 속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날 어느 한 사건이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지금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의 기술과 체험만 의지하지 말아라. 느낌과 생각으로만 살지 말아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생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모든 것 위에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는 반드시 너의 삶에는 이 시몬의 삶의 결과가 너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1억 분의 1의 확률을 지금 기록한 게 아닌 것이에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가 언제나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이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실패자의 삶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삶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만 아니에요. 실패자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도 내 생각을 의지하니까, 자꾸 나도 내 지식만 붙잡고 사니까, 자꾸 나도 내 힘만 갖고 사니까, 내 것, 내 지식 이게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 다 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 그런 삶은 이때까지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그런 삶은 너를 성공자의 삶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온 성경에 수천 번 말씀하신 말씀에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듣고 말씀의 원칙이 뭔가를 그 길을 알고 말씀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 하는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의 갖고 있는 이 경험 안 해본다면 끝없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말한 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모든 강한 자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강한 나라, 번성하는 나라, 부유한 나라, 풍성한 나라를 세우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는 그들을 이길 만한 어떤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는 방법, 아니 특별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 어떤 전술 전략을 제공하는 것, 이게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는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땅에 사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어. 1장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아니 온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 신명기 11장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쪽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차지하리라. 너희가 강성하리라. 너희가 장구하리라.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 길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따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말씀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그 속에서 제시받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모든 막힘이 없이 평탄하게 되는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식당 가면은 늘 붙어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글자, 만사형통. 모든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말씀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중에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연마하고 연습하고 또 숙련된 사람으로 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여 열심히 하면 마지막에 큰 역사는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쓸 건지 아니면은 갈 건지 그 모든 것은 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깊은 데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난 해에 실패했다면 올해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고 우울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아주 넘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의 피로 다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피로 채울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를 성공자의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주께서 시몬에게 가지신 계획은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옮기는 것만이 주님이 가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더 멀리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멀리 세운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 앞에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충격적 사건 때문에 그건 정말로 아주 멘붕이 됐죠. 내 능력 자랑하고 내 경험 자랑하고 내 기술 자랑하는 것이 오늘 완전히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 이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감격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너무 놀랬죠. 8절 말씀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사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리고 주장했던 것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됐죠. 그날부터 아마 시몬 베드로는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에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뭔가 있는 것도 지금 드러내면서 주를 따라갔지만 이제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0절 말씀에 주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차리라. 다른 말씀 보면은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한 것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넘어갔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아니, 너의 삶은 여기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라. 더 나가서 성공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인 것입니다. 네가 성공하는 자만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너의 필요를 다 채우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께서 두 번째 말씀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했다면 이제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더 깊은 데로 가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너의 실패의 삶에서 믿음으로 성공을 경험했다면 너의 삶이 풍성하고 강건해지고 기쁨과 그리고 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주어졌다면 나는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변화를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만 잘 먹고 평소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가 가는 곳에 슬픔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내가 가면은 절망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절망의 소망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해서 강건한 사람 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깊은 데로 가서 믿음으로 삶으로 주 앞에 놀랍게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 주님의 목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삶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한 청년은 좋은 대학 졸업하고 가장 탁월한 미래가 보장됐다고 말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에 합격했죠. 그러자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서 이제 너는 이 어부의 삶의 성공적인 삶에서 더 나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로 쓰겠다 하니까 이 시몬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간 것처럼 그 청년도 즉시로 대기업의 입사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삶으로 나 자신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넘어서서 변화를 일으킨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의 삶으로 그는 살기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동창생들이 연락 오기를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제 먹으면서 또 좋아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도 사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 졸업하기를 바랬던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다시 또 보장하지 못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데 이 부담감이 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여행까지 가고 하니까 더 그 안에 갖고 있는 괴리감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께서 그 청년에게 질문하신 것이 이래도 너는 날 따르겠느냐? 너의 친구는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보장받는 삶을 가지고 자기의 삶도 풍성하고 부모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꾸는 삶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시겠느냐? 한 가지 내가 대신 약속하는 것이 있다. 네가 너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부모를 챙겨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나를 따르시겠느냐? 그 청년은 그때 단호하게 예, 그래야겠습니다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가들은 55세쯤 돼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성공한 기업가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기업을 다 몽땅 남주고 나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이때 지금 결정한 것이 옳습니까? 하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젊었을 때 결정했으면 더 많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전 평생을 나 자신을 부욕케 하는 데에, 나의 가족을 풍성케 하는 데에, 나의 부모를 공양하는 데에만 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나은 삶을 사는데 내 인생 다 살아서 나는 성공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은 데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더 큰 성공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걸 결정했지만 만일에 나에게 다시 결정을 한다면 저는 20대부터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진작부터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의 내용을 알았죠.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실을 늦게 알았던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알았더라면 그는 더 지혜로운 선택했을 터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인데 이 땅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면서 잠시 유명한 사람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빛나는 건 아닌 것이에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뭐를 투자할 때도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보장 나는 데 투자하고 더 보람 있는 데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마약 제조법에 두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회약을 주는 데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다면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이 온다면 똑같다면 거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깊은 데로 가서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사는 것도 놀랍지만은 더 깊은 데로 가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은 50대 중반, 60대 돼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자원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 다 빠진 다음에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은 구차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도 살게 하시고 영원 나라에도 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금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많은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 택하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알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싸우는 그 집보다 낫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보람 있는 삶, 영원한 것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실패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성공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해 될 것이며 거기가 아니라 더 깊은 데로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에 열심히 기업을 일으키는 목표가 있다면 이걸로 집을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있는 것이고 못 가봤던 여행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나의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족하게 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몽땅 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겠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집과 나의 차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꼭 필요한 것만 채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내가 더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에너지도 많을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휴일도 반납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노은 날만 따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온 주변의 나라와 온 땅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 뉴비전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1번만 길어도 짜증내고 뭐 봉사하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에서 숨어서 이름도 없이 있다가 다른 차원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그냥 빨리 사라지는 것이에요. 딱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데 이 작은 교회는 다 들어가가지고 OATC에도 여기 없이 딱 걸려있지. 뭐 이것저것 또 훈련도 받으라 그러지. 좀 놔주세요 제발. 난 내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난 주일만 잘 갈 테니까 헌금은 잘할 테니까 난 놔두세요. 근데 뉴욕교회는 그래서 안 놔두거든요. 들들 볶아대는 것이에요. 가끔씩 웬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나. 그러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닥에 들어놓은 이상 이제 복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라 저리 오라 하면서 다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날의 주임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더 깊은 데로 나가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 나는 너를 그 삶에 불렀다. 그리고 시몬은 기꺼이 그 삶에 올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생에는 그런 삶을 삽시다. 70이면 사십시다. 50이면 사십시다. 30이면 더 삽시다. 20이면 더 삽시다. 10대여 더 삽시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가게 되는데 내 인생을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응답하며 주여 2023년은 깊은 데로 나아가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내 능력이 아니라 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오는 늘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내 삶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데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재정을 다 쓰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삶으로 나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자의 삶으로 나갑니다. 기쁜 대로 나가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더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게 하는 그 가운데로 내 삶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거기에 쏟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며 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깊은 데로 나가서 아버지 온 땅을 변화시킨 자의 삶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배를, 우리 가족의 배를, 우리 사업체의 배를, 우리 유비전 교회 NCMN의 이 배를 얕은 곳에서 운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창이란 이 바닷가로 배를 띄우십시오.
넓고 깊은 곳에 배를 띄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얕은 곳에서만 그 배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2023년도에는 정말 깊은 바다, 넓은 바다로 항해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1월 1일 날 주신 메시지,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 성공의 비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1년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